오늘 제목을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더라. 꿈에 본 사닥다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될 놈은 꿈도 안 꾸고 기도도 안 땡기고 아무 생각 없이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이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더라. 사닥다리라는 건 뭘까요? 그야말로 신분이 상승이 되고 한 계단 올라가고 인생이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그야말로 출세하고 그런 걸 사닥다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신분상으로 원래 야곱은 차남이었어요. 세컨드 둘째였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삶에서 뭐 장남, 장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80주년 부흥회를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요,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의 때를 주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거나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은혜의 때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부흥의 때를, 축복의 때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성신을 옮기지 마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야지. 이가봇 하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큰일 난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세컨드 주제에, 차남 주제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팥죽을 팔아먹고 생쇼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이 뭐냐?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아. 자녀의 복을. 자녀들이 12명인데 마누라가 4명인데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집을. 마누라가 4명이다. 아가 구구각색인데 이런 집구석에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세워놔놓고 야 여기 허준이나 홍길동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종년들이 놓은 것들은 왼쪽으로 살아.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골치 아픈 12자식을 12지파로 덜어 쓰셨잖아요. 12지파로 하나같이 다 덜어 쓰셨으니까 최고 복을 받아. 자녀의 복을. 야곱이 또 어떤 복을 받아? 이름의 복을. 이름의 복. 야곱은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야곱이란 이름은 쏙이다.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가 돼. 이긴 자. 그야말로 야곱이 쏙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 할 때가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복을 받고 이 시대에 연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으로 나가는 4대 족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변화를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에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맨날 아버지도 썩여먹고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인간이 되어서 저하고 좀 닮은 게 많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기질상으로는 사람이 좀 꼬잡하고 사람이 좀 찌질이 같고 때로는 그런 정용한 자면서도 내성적이면서도 아주 지기 싫어하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아지를 꼭 붙잡고 태어나고 너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그거에 기도할 때 보면 남다른 기도의 자세가 돼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막 복을 안 주려면 매가지 밟아 지기비라고 막 축복을 못 받고 지금 주거나 막 나중 주거나 쌤쌤이지만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기어이 일사가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는 데는 막 팥죽을 팔아서라도 생실험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심이 기도가 여러분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이 사람. 결과적으로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형님, 장남 에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분이 에스컬레이트 된 사람, 누구보다도 축복이
참 하늘을 날고 출세하고 영육간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그 꿈을, 야곱의 축복을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있더라. 사닥다리를 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면 안 돼요. 그걸 꼭 붙잡았어요. 천대까지 내려가야지. 한 50년, 80년은 잘 살아먹고 나머지는 막 개차반같이 되고 집구석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도도히 천대까지 이어가야 돼요. 야곱은 없는 축복을, 장자권을 챙겨 먹은 사람. 축복을 받아야 썩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챙겨서 여러분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붙잡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골치 아픈 집구석에 12아들, 구구각색 애미도 다르고 그런 집안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차별 없이 인정사정 없이 들었으니까 이 자녀의 축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다윗이 태어나고, 여러분 요셉에게서는 또 축복권, 유다에게서는 장자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화. 그저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이름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사기꾼이 여러분 이긴 자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름을 변화시켜서 재활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의 축복이 뭘까요? 첫째 야곱의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이 축복이라는 건 여기서는 미움받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은 데가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할 때 무슨 값싼 기복주의, 돈 많이 벌고 순탄하고 수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괜히 아버지한테 축복받아가지고 그 축복 때문에 형님한테 이제 미움받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그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날부터 야곱은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야간 도주를 할 수밖에 없고 들판으로 가다가 돌멩이를 베고 노숙을 하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중에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 돈 많이 벌고 뭐 성진하고 출세하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고난을, 핍박을 아울러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라는 게 그저 값싼 기복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 축복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다 이러면 그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식어 빠진 사람의 가슴에 불을 주시는 불이 붙으니까 이거는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부흥의 주인공은 보면요 쉬지를 못합니다.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쓰임받는 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냥 일을 하다가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요 거침없는 거예요. 뭐 쉽게 휴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70평생을 뒤돌아보니까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70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뭐 휴가도 없고 안식도 없고 질풍노도와 같이 오다 보니까 78만 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독특한 리더십을, 카리스마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편안하게 곱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면 안 돼요. 그 축복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저 축복받았다고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닙니다. 야곱은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그날로 형님한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여버린다고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이때부터 톡겨가지고 험악한 세월 외삼촌 집에만 20년 동안 얹혀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엄마하고 다시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주시면 부흥은 뭡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도도하게 밀고 가는 그걸 부흥이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그걸 또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인기도 건강도 함께 더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주 멋진 말씀.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축복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아울러 겸하여 뭐를 받습니까? 겸하여 반드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겸하여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값싼 싸구리같이 기복주의같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에게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게 만들어. 내가 버린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100배를 받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러 겸하여 반드시 플러스 핍박이 함께 온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은 그냥 쉽게 되는 것,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반드시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여러분 꿈에 보고 이 꿈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꿈을 꾸는 사람은, 큰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꿈에 대가가 있어요. 꿈에 대가가. 꿈은 여러분 내가 꾸지만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큰 꿈을, 비전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창피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도저히 밀고 가는데 그 꿈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수모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훈을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으로 모았는데 한 권도 게으른 인간들은 안 읽으니까 한 줄로 모았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원짜리 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만고불변의 원리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모든 건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요, 그냥 안 배워지더라고요. 차를 운전할 때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고 딱지가 떼이고 벌금이 날아오고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속도 위반하면 딱지 날아오는구나. 이거 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우회전 했다 좌회전 했다 와장창하고 박치기 하고 속도 위반,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한 번씩 벌금을 맞고 경찰한테 잡히고 그러면요, 깨달아. 아, 이게 룰을 가지고 법대로 교통 위반을 하면 안 되는구나. 벌금을 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돈 내기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벌금 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벌금 내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돈 내기 정신이 예민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요, 제자 훈련할 때 벌금 제각이 아주 좋습니다. 지각하면 벌금 내면, 지각하면 벌금 1,000원 내라 해보세요. 1,000원 그 벌금 안 내려고요, 택시 타고 5,000원 주고 버려요. 일단 벌금은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와야 돼. 한국 사람들 아주 웃기게 그래. 벌금제로 하면 아주 훈련이 잘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사람들이 칭빵 듣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제일 예민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요. 다 수업료를 내야 되고. 아이들이 한참 중학생 때 고등학생 쑥쑥 자랄 때는 한 해에 20cm씩 자랍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급성장을 하고 하면 그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장통이 성장을, 축복을 따라간다고 반드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고난을 먼저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절 전에는 반드시 고난주간이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단련이, 조련이, 세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저 그냥 야, 야곱 잘 됐다, 천만의 말씀. 야곱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사랑하는 엄마하고 못 살았다니까요. 평생 엄마를 다시 못 본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노숙을 하고 기숙을 하고 온 세상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이 축복 때문이에요. 축복 때문에. 축복이라는 게 그저 그냥 돈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은 꿈이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싸구려 쉽게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불을 주시면 목회를 하시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한번 보세요.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사명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한다 하고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그 사명이 북받치면요 하나님 주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아파도 고고 못 먹어도 고고 창피해도 고고 쪽팔려도 고고 안 될 수가 없는 안 될 수가 없는 그게 불이 있어서 그랬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보면요 가슴에 부흥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안식도 없고요 편안한 것도 없고요 맨날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에 자빠져 자고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왜요? 자기도 주체가 안 됩니다. 가슴에는 불꽃을 가슴에는 열정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공통분모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부흥이 하나님 주신 그 열정이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쉬는 것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냥 밀고 가는데 그 탄력 그 가속도 그걸 축복이라고.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안식이 평안이 휴가가 없는데 그냥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불꽃같이 밀고 나가는 그게 축복인데 사실은 당사자에게 괴로운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보면요 제 마음속에 그 욕심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망의 계절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 막 불일 듯한 거예요. 반드시 부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고 한 영혼에 대한 욕심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안 될 수 없는 부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슴 열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개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때리치면 그만입니다. 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건요 때리치우면 사표내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은 사표도 못 내고 기권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당사자는 엄청 힘든 거예요. 당사자는 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돈을 몇 푼 지어주고 아파트 평수 넓게 해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창피함이 와도 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저력을 내공을 속실력을 파워를 자생력을 저항력을 주시는 그게 축복입니다.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 항체가. 참 저 권사님 대단하다.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가정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밀고 가냐면 그거는 자기 속에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주시고 부흥의 불꽃을 주시고 여러분 부흥의 축복의 열정을 주시면 심령에 불이 붙고 발동이 시동이 발동이 결정 뭐다 주여 그냥 거침없이 돌돌돌돌 굴러가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부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영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오픈전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요. 고난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고난이 없이는 숙성, 성숙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저 값싼 축복이 아니라 엄청 죽을 고생하는구나. 그날부터 형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20년 동안을 숨어 삽니다. 20년 동안을 형님을 못 봅니다. 형님한테 걸리면 죽어. 형님이 죽이려고 이를 갈거든요. 내가 반드시 저 자식을 죽인다. 그래서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형님한테 미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노숙을 기숙을 밥 먹듯이 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축복에는 대가가 있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내가 고난도 이기리라는 내가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중심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할 때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구나.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싼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옷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자신 없으면 비싼 거 사라 하잖아요. 싼 거는 비지떡이라고 구루마에서 골라골라 하는 거 한번 사보세요.
살 때는 괜찮은데 빨래 한 판 하면 후줄그리스가 돼가지고 물이 빠지고 단추가 터지고 싼 게 빚이 세상에요. 싼 거 없어요. 공짜는 한 푼도 없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공짜다 하고 쉽다 하고 뭐 할렐루야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제주도 왕복 연금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부 사기꾼이에요. 쉽게 부담 없이 여러분 대박을 소개하는 것은 백발백중 사기입니다. 당첨됐다 하고 주민등록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 등신 같은 것들도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사기를 당하고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우짜까요? 우짜기는 떼였지. 바보라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쉽게 해주고 빨리 해주고 잘해주는 건 다 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이유 없이 나한테 갑자기 잘해줍니까? 이유도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한테 왜 갑자기 공짜고 왜 잘해줍니까?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로 쉽게 되고 빨리 되고 여러분 그거는 거의 의심을 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꿈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의 원칙은 뭘까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자니까 1,000번째 양을 1,000마리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새 한 마리 밀가루 하나.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형편대로 받아요. 형편대로. 무조건 많이 내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 가져오고 부자는 임금은 임금스럽게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잘났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고 엄청난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버린 자는 100배의 복을 받되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결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싸구리로 만들고 기독교를 너무 값싼 기복주의로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저 기도 한 판에서 축복받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야곱이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제가 되고 여과가 되고 소독이 되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긴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이 축복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기복주의로 얘기할 수가 없다. 축복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어서 그릇을 만드시고 용량을 키워주시고 자생력을 구축해 주시고 항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종용하고 처음에는 좀 시원찮았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12번도 또 변화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찌질이에서 세컨드에서 장남에서 그 다음에 장남이 되긴 됐는데 그 축복권을 자기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려요. 평생. 그 세월 동안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엄마하고 다시는 얼굴도 못 보고 다시는 자기 고향 땅에 오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그 꿈 때문에 꿈이 자기를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그저 축복만 사모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사모하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고 내게 주신 분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그 달란트,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용량, 그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인정해야 됩니다. 대통령감은 대통령 하면 되고요.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하면 백성들이 저주가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그릇이 인물이 용량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도 힘들고 밑에 있는 백성들도 힘들어요. 회원들도 힘들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게 축복이 되지만은 나쁜 지도자를 만나는 그게 심판이요 저주가 돼버려요. 무조건 내가 용량은 그릇은 사이즈는 내가 1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를 껄떡거리면 안 돼요. 나한테도 불행이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걸 왜 껄떡거리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왕궁으로 목동에서 임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꿈을 주시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신다. 두 번째 27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외삼촌한테 가서 44절에 형님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을 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한을 풀려고 이거를 한풀이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분석하시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그겁니다. 큰아들 에서는 내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게 없고 한이 맺힌 동생 때문에 지가 팥죽을 사고 지가 장자권을 팔아먹었거든요. 이 한을 풀려고 평생을 소진한 사람이 에서고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에 본 사닥다리 베델의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평생을 그렇게 꿈꾸듯이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다. 에서는 잘못이 뭡니까? 야곱은 뭐가 잘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이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형님이 너를 죽여 한을 풀려 하나니 42절 말씀.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엄마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엄마 리브가가 계산할 때 요거는 한 3, 4일 지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너가 형님이 너가 풀리기까지만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44절. 45절에 내가 그 사람들을 보여서 형님의 분노가 풀리면 너를 불러올 기다. 엄마가 요 리브가가 계산을 잡고 한이라는 것은 이건요. 한이라는 건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평생에 한이 맺히는 평생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찌질이같이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 벌어도 돈 못 씁니다. 아까워서 무서워서. 그 애기다 똥 된다고 발발 떨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서. 사람이 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한을 흥으로 만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을 흥으로 만든 사람. 한이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요. 열등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 알아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이 감정의 덩어리, 감정이 뭉쳐서 쌓여서 굳어진 걸 한이라고 합니다. 한이 맺힌다.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의 민족이에요.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추적 60번 해보면요. 한이 있어요. 못 먹었던 한, 못 배운 한, 사랑 못 받은 한이. 우리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막 돈만 보면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막 그때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수술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 중에 살아본 사람은요 무서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 한 푼 벌라고요 벌긴 버는데 못 써. 아까워서 내 자식 때는 내가 빌어먹지 않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애기다 똥될짓을 하고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우리 자식은 손에 물 안 묻히고 험한 일 안 하고 잘 키워야지. 그게 애를 과부로 키워가지고 또 그 자식을 덩신같이 만들어. 함체가 형성되고 자생력을 갖추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러고 유산을 물려줘도 지혜를 안 주면 덩신됩니다. 인생은 지가 판단, 선택, 결정, 집중해야 되지. 지가 시집가고 지가 투자하고 지가 사업해야 되는데 자생력이 없고 과부로 키운 자식은 온실한 하초 같은 건요 밖에 내놓으면 꼬시리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한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엄마 리브가는 생각할 때 며칠만 거가 있으면 형님의 분노가, 한이, 상처가 안 풀리겠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어릴 때 무엇이지 세계 중에 이미 다 끝장나는 거예요. 될성부른 떡갈 나무는요, 떡잎은요, 어릴 때부터 알아봅니다. 이게 그릇이
아까 얘기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고 덤비는 게 다르고 꿈이 다르고 야망이만 야망, 소원이만 소원, 그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이건 포기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자기도 피곤하고 휴가도 없고 안식도 없고 막 일이 약간 일 중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약간 일에 미친 사람. 이거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휴가도 없고 명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최근에 저는 큰 성공을 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의 농사 지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농사 지어서 11조를 1억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지어서. 자기가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란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근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 중독 환자같이 됐으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고 그래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그 파워, 창피한 것도 없고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이건 뭐 지 자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막 일에 홀린 듯이 막 일 중독이 돼가지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불행한 듯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사닥다리를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야. 이건 무서운 것도 모르고 뭐 일단 기어 올라간다니까.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성취 욕구가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켜 주시면 은사를 불일 듯해.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은 불일 듯한 거야.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축복을, 영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인민족이라 할 때 에서와 같이 이게 한을 품고 살아가요. 한을 품고 한풀이 하듯이 살아가요. 에서가 여러분 왜 이게 망령된 자가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라는 인간은 식물 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이 중에 단팥죽이 떨쩍지근하지. 이거는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거예요. 축복권, 장자권은 안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에 사탕 발림, 당장 편한 거, 당장 좋은 거, 현세적인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을 망령되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건 뭡니까? 영적인 걸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성격상으로, 기득권상으로 보면 여러분 에서가 잘났어요? 야곱이 잘났어요? 에서가 잘났습니다. 에서는요, 몸이 좋았어. 몸이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그걸 야성미가 넘치다. 가슴에 털이 복실복실하고 몸짱 얼짱에다가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까짓거 나가면 30분 안에 산토끼 한 마리 때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막 내 손에서 커버한다 아이가. 그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몸뚱아리를 믿고 지 팔뚝힘을 믿고 지 사냥 기술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일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세컨더지, 장자권도 없지, 차남이지.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란 말은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집에서 엄마 팥죽이나 저어주려고 하고 남자 자식이 쪼잔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꿈은 많지 몸은 부대끼지. 한계를 느끼니까 이거를 꿈으로라도 막 주여 나는 올라가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반드시 나는 장자권을 팥죽을 사지 뭐 팥죽을 100그릇을 팔아먹더라도 장자권을 사자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곱게 못해. 왜? 안 되니까. 주의 사자 바지가래 입었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한도 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바지가래 입었다고 복을 안 줄라면 매가지 말고 지깁이라고 말. 지금 죽어나면 다음에 축복 못 받고 짜버려주나 쌤쌤이지 뭐.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거의 치사하게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처절하게 기도한다. 일사가고 죽을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날이 새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래를 안 놓잖아요. 못 놓아.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보고 이쁘다. 그 말라기 2장 2절에 말라기 2장 1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하는 짓이 사실은 이쁘잖아. 애기들을 두드려 패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두드려 패면요 밖으로 기 나가는 놈이 있고 엄마 품을 파고드는 놈이 있어. 누가 이뻐요? 자식을 책망을 해도요 엄마 내 잘못했다 그런 애들은 엄마가 가슴이 다 아파. 아이고 내가 저 어린 걸 두드려 패가지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을수록 더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애가 복을 받지. 이놈의 새끼 나가라.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왼수라니까. 그거는요 그런 자식은 무자식이 상팔자락 하는 거예요. 애비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버지 본심은 나가는 게 가출이 아니라니까요. 말 들으라는 얘기인데
애비한테 대들고 지도 대가리 컸다고 그런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애서는 지 발등을 믿고 지 기득권, 장자권을 너무 믿고 장자권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훨씬 달짝지근한데 당장 입에 단 거, 당장 좋은 것을 현세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서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 당장 감각적인 현세적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감정이 상하면 감정적인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가 쌓여서 고여서 한이 되는 한이.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고 그래요. 니 나가라 이씨. 감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으로 살면 안 되고 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다정한 것 같지만요 삐끼고 까치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요 변덕이 죽을 듯해. 왜? 감정이라는 자체가 어떠리 감정이라는 자체가 죽을 듯하고 감정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거예요. 배에게 가는 대로 꼴리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삐낄지 언제 사표낼지 언제 그만둘지 몰라. 감정적으로 정으로 살지 말고 원리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감정이 추스려지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요. 육체적으로 앞장세워서 영을 감당하는 사람은 불감당하고 망령되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마세요. 육체로 시작해도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